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6번째 시간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하나님 모든 나라를 살피신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암몬입니다. 다섯 번째로 암몬 자손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죠. 이유가 뭐냐?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인척 관계거든요. 왜? 룻이 낳은 작은 딸, 둘째 딸 있잖아요. 그 아들의 후손이 바로 암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길르앗을 자주 침공을 했고 아주 정말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만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거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잔인한 거죠, 이거. 저는 정말 이런 인간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 실제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행위를 영시하는 미친 왕들이 있었다 그러죠. 예.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새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암몬이 바로 여기에 속한 거죠.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하지 못할 몹쓸 죄를 지은 암몬.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4절에 보니까 회리바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하죠. 특히 폭풍, 폭풍하면 떠오르는 건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전쟁으로 암문을 써서 왕이 방배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있는 암문을 향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야, 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팽창주의, 이 과도한 팽창주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어, 저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특히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5세기 말 세계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도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 500년 동안 유럽인들의 힘이 전 세계를 팽창해 나아간 시대였잖아요. 처음에는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식민지화했고 점차 힘이 커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했죠. 19세기에 이르러 몇몇 유럽 국가들은 본국의 수십 배 크기의 광대한 식민 제국을 건설하거든요. 식민주의, 이 정말 무서운 거죠. 땅 따먹긴 거예요, 소위. 예. 강자는 땅을 더 많이 갖고 약자는 땅을 빼앗기고 바로 이거죠. 콜럼버스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식민주의는 1500년대에서 스페인이 중남미 지역을 정복함으로 궤도에 오르죠. 17세기에 영국인이나 프랑스인이 북아메리카 지역을 식민화시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 뭐 세네갈이나 이런 나라들 다 뭐 프랑스나 유럽 뭐 영국 전부 다 지배당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케냐에 가니까 가장 좋은 땅, 이 녹차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땅은 다 유럽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 소유가 유럽 소유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량 다 유럽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 야,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 식민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1757년이죠. 영국이 인도의 벵골 지역을 시작을 해서 인도를 식민화시키잖아요. 동인도 회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 이런 영향을 주었냐? 산업혁명이죠. 산업화로 인해서 강력한 군사력이 생겨나면서 힘의 균형이 깨어져요.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착취, 자원의 착취를 가져오죠.
이런 일들이 참 수십 년 동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확대가 됐죠. 이 식민주의가 사라져가는 타이밍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다 그러죠.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더 이상 식민지들의 끈질긴 저항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영국이 먼저 순순히 따르죠. 그러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끝까지 식민지를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어. 아주 장기간 동안 가혹한 식민지 해방 전쟁이 뒤이었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대세를 흐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거의 모든 식민지가 해방이 되죠. 자, 이제 독립을 얻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정작 해결이 안 되죠.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자립하는 능력을 훈련하지를 못하는 거야. 거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는 딱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 정말 놀라운 거죠. 야, 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뭐 교육열에서 나왔다. 뭐, 올해 들어 한국 사람 뭐 똑똑하다, 세계의 IQ 1위다,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겠지만, 어디에서 정말 이런 저력이 나온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이 뭘까? 이런 질문을 정말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죠. 그게 뭘까요? 야, 인간의 자기 지역을 넓히기 위한 이 팽창주의는 식민주의, 다시 말하면 힘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내 것으로 삼고 마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것처럼 그 땅에 숨겨져 있는 자원, 땅의 배를 갈라가지고 자원을 다 착취해가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제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가 다를까요? 그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가난한 나라의 배를 갈라서 자원을 착취해가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팽창주의는 식민주의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다라는 거죠.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신 나간 학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옹호할 일이에요? 절대로 옹호하면 안 되죠. 식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팽창주의의 문제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아주 집단적 이기심의 단적인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자족을 배워야 한다고 봐요. 자족. 팽창하려고 하는 마음, 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마음을 땅 따먹기 하듯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사실은 의식의 전환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미국의 여러분 위스콘신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거든요. 먼저 학생들에게 20세기 초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미러키에 있잖아요. 아주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에 선조들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비극적 사고를 당해서 무서운 흉터가 생겼을 때를 상상하도록 요구를 한 거야. 글로 묘사하라 그랬어. 이 과정을 학생들로 하여금 거치게 해.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실험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뉴욕 주립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 대상자들에게 내가 뭐뭇이 아니라서 기쁘다. 이 가로쓰기 문장을 완성하라는 숙제를 낸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백수가 아니라 기쁘다. 죄수가 아니라 기쁘다. 환자가 아니라 기쁘다. 고아가 아니라 기쁘다. 이 과정을 계속 5번을 반복하게 했어요. 그런 이후에 실험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같은 실험을 여러분, 대상자를 바꿔서 동일하게 실시를 했어.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뭐뭇이라면 좋을 텐데. 바램이죠. 그리고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한 거야.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멋진 미인이라면 좋을 텐데, 나의 인생에 스트레스나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사실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거야.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삶을 어떻게 누구와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나 삶의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구나. 진짜 좋은 중요한 교훈이죠.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은 절제가 아니거든요. 절제와 다른 개념이야. 굳이 표현한다면 자족은 절도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저는 절제보다 절도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 칼날처럼 군인이 걸을 때 칼날처럼 하는 것도 물론 절도 있는 모습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절도의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의 균형도 되게 중요하고 판단도 되게 중요하고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중요하고 절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야.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을해서 내가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 나를 조건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목회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삶이거든요. 제가 목회 이렇게 지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목회자는 자족을 배워야 된다. 이 컨텐트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만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나를 맞추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내가 궁핍하든 부유하든 풍요롭든 가난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모든 상황에 내가 이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내가 터득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족하는 사람이 정말 되기를 바라거든요. 자족. 진짜 자족하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나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실력이죠. 이런 게 진짜 실력이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 어떻게 완전 폐허가 되고 국토의 95%의 산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폐허 속에서 7, 80년, 한 70년 만에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 지리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70%가 산지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농사 지을 땅도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5천만 명이 살고 있어. 5,200만 명이.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저력이 뭘까? 되게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국은 자족을 배우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팽창주의, 물론 없지는 않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고구려 시대나 그 위에 저쪽 땅을 확대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일방적으로 한 구석에 붙어서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척박한 땅에서 이 화감으로 가득한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살아냈다라는 것이. 여기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팽창보다 자족이 훨씬 더 길죠. 훨씬 더 길어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냥 이 땅, 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살아내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하나님을 쓸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시대에.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탐욕적인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죠. 자족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절도 있는 삶을 의미해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삶의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삶의 지경을 내가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절도 있게 이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어.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 사람은 삶의 지경이 넓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아주 궁극적인 가난 가운데 세우셨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굴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 그 사람은 삶의 지경이 넓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삶의 지경이 넓혀져 있는 사람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